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
노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보며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이름들 그곳에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보며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이름들 그곳에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우리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크지 않네.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신령들이 하나님 종국에는 우리가 큰 승리를 얻기 위한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 바다 위를 걷게 하신 가시는 말씀이 우리 힘과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의 위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날에 저희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함을 새기며 고백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에는 하나님께 구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가르쳐 주시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 앞에 비추어 옳은 길을 택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동탄 이름교회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안에 더 큰 소망과 비전을 부어주시고 한 마음으로 교회의 성장과 비전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이루민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겨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영역의 강건함과 삶의 지경을 넓히셔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말씀에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온전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잠시 광고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2019년 이제 주를 찾는 자의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지는 이제 마감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12월을 왜 준비의 날이라고 하냐면 2020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한 기대의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준비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월 달을 들뜬 마음속에서 한 해를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또한 감격으로 다음 한 해를 기대하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 기도자는 우리 김기경 사모님께서 좀 준비해 주시고 봉헌자는 우리 한보석 청년이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라이저 모임을 가게 되어지고요. 7번째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1일 날 토요일인데요. 우리 선생님들 일정에 맞춰서 아마 공지가 될 텐데,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준비해 나가는 그 연습하는 시간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학부모님들을 기억하셨다가 토요일날 몇 시까지는 교회로 와주세요라고 하면 좀 같이 모여서 같이 아이들과 함께 좀 연습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부득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면 제가 픽업하러 가도록 할 테니까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일 날 토요일 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가 되어지는 28일에도 28일은 아니군요. 22일 날 주일에도 연습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5일이 며칠이 되어지죠? 수요일인가?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이죠. 25일 날 성탄절 예배 때에 그때 우리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축하 공연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함께 누리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그 25일 날 9번을 먼저 좀 봐주시면 25일 날 선물 교환을 갖습니다. 늘 우리가 하는 원래 연례 행사죠. 그래서 요번에는 여러분들 요번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가지고 5,000원, 어린이들은 늘 5,000원 했는데 5,000원에서 10,000원 상당의 선물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이상은 지난번에 우리가 10,000원에서부터 15,000원 사이였는데 이번에는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 선물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그 사치를 우리가 한번 누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조금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중학생 이상 어른들은 15,000원에서 20,000원 상당, 하영이 부담 느끼지만 아버님이 돈 내주실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들은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이렇게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5일 날에는 우리가 점심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 김승희 권사님께서 떡을 좀 준비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박도 맞나요? 네, 호박도. 그래서 호박을 넣어서 이제 만든 떡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떡 드시면서 돌아가시면 될 것 같고, 가족들이랑 25일 날에는 함께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여나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연말 정산용 기부금을 지금 요청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자매는 이따가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좀 출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진주자매에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진주자매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광고 다 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승재 아버님이 이렇게 같이 함께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승재는 잃어버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우리 소은이랑 이구나. 비슷하다고 하는데 참 견줄 바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환영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이 공동체로 잘 세워져 나가는 가족 되었으면 좋겠고, 이따 점심시간에 저희 김밥과 라면을 먹습니다. 네, 오랜만에 김밥과 라면으로 사치를 부리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들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싸우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모든 영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기뻐 받아 주시는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연약하고 또한 무너진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고 또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우리들의 삶이었지만 우리 성령님이 내주하여 주시사 성령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해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적시고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정결케 회복되어져 나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바 되어지는 예물이 되어져서 주의 사랑과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귀히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예물이 아니라 드린 손길이 더더욱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35페이지 또는 1236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오늘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죠. 그때 어떠한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성함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계명이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음을 당하리라. 이제며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강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죽었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돌리겠니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나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불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함께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3장 오늘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제목은 신앙의 결정력을 키우라. 신앙의 결정력을 키우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다니엘처럼 살아가기의 6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혹시 그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그 기쁨이 되는 시간이 여름 시즌, 봄부터 여름 시즌까지는 해외 야구를 보는 시즌이고요. 그것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가을, 이제 겨울 때는 때부터 이제 그 해외 축구를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해외 야구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최지만, 류현진 뭐 이런 선수들, 추신수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하는지를 보고 또 요즘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 그다음 황희찬 선수, 이제 한국의 우리 국대들이 외국에 나가서 얼마나 잘하는지를 요즘에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벌리와의 경기에서 무려 한 74m를 혼자 드리블해가지고 골을 넣는 엄청난 그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벌리 선수들이 8명의 수비수들이 달려드는데 그 8명의 수비수들을 제치고 마라도나인지 아무튼 굉장한 스프린트를 가지고 결국은 이제 골을 넣습니다. 그래서 해외 외신들도 엄청나게 이제 칭찬하고 있고 제2의 호나우두를 보는 것 같다. 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지금까지 달려갔던 그 현재 굉장히 큰 빅리그에서 이렇게 73m 거의 한 80m 정도를 달려가서 넣은 선수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벌리 팀이 그러면은 못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벌리 팀은 또 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어제 이제 웨스트햄과 경기에서 1대0으로 또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에 소속되어 있는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이제 멋지게 골을 넣은 거죠. 그 영상이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봤던 게 뭐냐면요. 이게 왜 대단하다라고 말을 하냐면 축구를 해본 선수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이 무려 한 50m 정도를 뛰어가도 굉장히 힘들고요. 무려 70m를 혼자 드리블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은 공을 차고 가는 거죠. 뒤에 따라오는 수비수들은 뭐예요? 전력 질주해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 손흥민 선수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결정적으로 골문 앞에 이제 골키퍼와 딱 맞닥뜨려지는 상황 속에서 결정적으로 달려오던 힘을 잠깐 멈추고 힘을 실어서 볼을 차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근육이 풀린답니다. 그때 근육이 풀리고 그때 전력 질주하던 부분에서 갑자기 멈추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소위 말해 우리가 잘 아는 똥볼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힘없는 볼이 가거나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달리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볼을 쫙 쳐넣을 수 있는 그 집중력이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골 결정력이 높다라고 이제 많은 외신들이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해서 칭찬해주는 내용인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이 손흥민 선수가 이 골 결정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훈련을 하는지를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봤더니 수없이 골을 참과 동시에 무엇을 하냐면 지정해놓은 공간에 표시를 해놓고 거기 안에만 골을 넣는 연습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주구장창 계속 그거를 하다 보면은 근데 그 골을 연습하기 전에 뭘 하냐면 근육을 푸는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들 꽃갈콘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시죠? 이걸 전력 질주로 계속 하는 겁니다. 그거 하고 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숨도 헐떡대고 근육도 뭉쳐있고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볼을 차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해냈을 때에 결국 긴박한 상황, 수없이 뛰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연습을 해야 실전에 도착했을 때의 골 결정력이 그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마치 신앙과도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신앙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갑자기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지고 내가 확 바뀌어져서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근육이 생기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았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전도사님이 이거 운동하시잖아요. 그쵸? 이렇게 운동하셔서 막 팔뚝이 막 이만합니다. 근데 그걸 하기까지 어떤 경험을 해요? 근육이 찢어지고 아픈 경험들을 계속해서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근육이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결단이라는 걸 해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들도 말씀에 순종해본 경험이 있어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미 1장, 2장에서도 보았듯이 왕이 주는 음식, 기름지고 좋은 음식을 거부하고 결단으로 채소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었고요.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인다라는 그 엄포된 상황 속에서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의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3장으로 넘어왔더니 이제는 자신들이 살려주었던 그 수많은 바벨론의 술사들과 지혜자들이 자꾸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승승장구하고 높은 고위관리직에 올라가니까 시기와 질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들을 모함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은 3장의 내용인 겁니다. 근데 그 3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1절부터 7절까지는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세웠다고요? 자신의 금신상을 세웠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리겠다. 이러한 언명이 떨어진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대아 술사들은, 즉 바벨론 술사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로 말미암아 15년 전에 살아났지만 이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그들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함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에서 결국은 이들이 죽음이라는 그 위기 앞에 놓여지게 되는 상황에 처해지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의 결정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첫 번째 대지가 하나님의 사람은 일상에서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훈련은요, 일상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일상 속에서 그 힘이 키워져 나간다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세 친구로 왕에게 이미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5년 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그들이 살아났고 그들이 각 고위직으로서 각 지역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왕이 뭐라고 3장 1절부터 7절까지 얘기를 했냐면 악기 소리들이 나왔을 때에 모두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에 다 집어넣어서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8절에 어떤 갈대아 사람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고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왕이에요. 절대 권력의 소유자예요. 야, 절하지 않는 자가 있어? 죽여버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요 굉장히 분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을 볼까요? 13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바라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어땠다고요?
노하고 분했답니다. 그러면 절대 권력의 소유자가 노하고 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노하고 분했는데 걔네들 불러와 이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왕 앞으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이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자,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15절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답을 들어야 되죠. 사실이냐? 예, 그랬습니다. 아니요, 안 그랬는데요? 답을 들어야 된답니다. 근데 15절에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답을 듣지 않고 계속 말을 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 있겠느냐 하니. 자, 지금 여러분 이 뉘앙스를 보실 수가 있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죽이고 싶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엄청 노하고 분했는데요, 얘네들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회유해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즉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 충성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엄명을 거스리고 있는 이자들을 향하여 지금 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왕이 스스로 이들을 구하게끔 만드는 일이 펼쳐지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왕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그들의 일상 속에서 자기를 향하여 충성하였고 수많은 일들을 잘 처리했으며 굉장히 총명했다라는 것을 이 왕은 알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관리자가 탁월하고 능력이 있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따르고 칭송하겠죠. 그랬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13절, 14절, 15절 사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떠한 인생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로 믿음을 평가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기도 잘한다고요? 교회 와서 찬양 잘한다고요? 교회 와서 봉사활동 잘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감사의 반응으로 봉사를 하는 거고요, 은혜 받음의 감격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듯이 너희들도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고요. 너무 감사한 부분이 높기 때문에 여기 와서 많은 땀과 시간을 할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지 믿음 생활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의 평가는 일상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고 살아갈 때에 내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비로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러한 역량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굉장히 안수집사다 장로다 하는데 회사에 와가지고 교회 인쇄물을 회사에서 복사해서 간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그거 옆에서 보면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교회의 업무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등한시한다는 것, 이거는 옳은 행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감을 드러내기 위해 나의 믿음을 드러낸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충성을 드러내며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루민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충성과 여러분들의 땀 흘림과 여러분들의 노력들을 보면서 야, 쟤는 도대체 뭘 이렇게 열심히 해? 어차피 조금만 시간 지나도 월급 줄 텐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쟤는 크리스찬이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에도 기도 한번 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 거 굉장히 별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먹는 게 안 돼가지고 저도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숟가락으로 탁 퍼가지고 입속에 쏙 집었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빼가지고 기도하고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의 일상인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어지면 그 안에서 그러한 능력들이 발휘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그러한 삶의 일상 속에서 인정받은 자다. 저는 우리 이루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의 조직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어디서든지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더니 얘가 좀 달라졌네. 예수 믿었더니 좀 사람이 괜찮네.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직하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은 헌신하는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남들 쉴 때 이 사람은 쉬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구나. 여러분, 군대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군대에서 교회를 다니면은요, 안 좋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 좋은 몇 가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를 잘 안 해요? 술과 담배를 일단 기본적으로 잘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는 무조건 딱 정해져 있어. 50분 일하고 10분은 무조건 쉽니다. 자, 50분 열심히 막 땀 파고 일을 했어요. 진지 구축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우리 잠깐 휴식하면서 다들 담배를 핍니다. 근데 담배를 안 피는 저는 뭐 할까요? 너 가서 물 떠와, 이겁니다. 그러면 진지 구축을 하다가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담배를 안 핀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저 밑에 내려가서 물을 떠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담배 피고 싶어요. 같이 좀 쉬고 싶어. 근데 남들이 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10분 동안 너무 가서 물 떠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잡일도 누가 해요? 크리스찬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감내해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인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같이 회식 자리에서 술 먹고 다들 진탕돼가지고 다 누워있습니다. 막 고참 막 옆에서 막 전부 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멀쩡히 깨어있는 내가 청소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그랬으면은 쉬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뒷정도 다 하고 다 청소하고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인정받는 겁니다. 성실도를 인정받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다들 성실해요. 압니다. 네, 더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네.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인가? 좀 일하다가 죽는 사람 보지 못했어요. 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야, 우리 교회 사람은 일하다가 죽었대. 제가 저기 광고 내드리도록 할게요. 알았죠, 그러면? 너무 야속하죠? 목사님 맨날 저렇게. 그거는 열심히 사는, 진짜 열심히 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래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에게 뭐가 오는 거냐면 신앙을 간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살면은요, 그 사람에게는 신앙의 결정력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결정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요, 그렇게 살아본 자에게 오는 기회인 겁니다. 결정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주의 얼굴을 보는 게 습관이 되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보는 게 습관이 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떠한 삶을 사는 거냐면 신앙의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리고 어떠한 종교를 가지느냐가 오늘의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즉 다시 말하자면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의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요, 한 사람의 예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조던 피터슨이라는 그 임상 심리학자입니다. 작년에 그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로 올라왔고, 올해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하여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이분은 원래 하버드대 교수였는데, 하버드대 교수로 있다가 이제 요즘 최근 들어 이제 토론토 대학교의 그 심리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유명해졌냐면요, 다른 데서 유명해진 게 아닙니다. 강의를 하다가 어떤 것과 이제 충돌을 하게 되냐면, 소위 지금 서구권, 유럽권이나 이제 북미권에 발생하고 있는 그 페미니즘과 충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회적으로 잘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젠더의 갈등으로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맹점들을 이제 꼬집은 거죠. 근데 이게 화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페미니즘의 여사들이 찾아가가지고 이분이 강의를 하거나 뭔가를 하려고 하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옆에서 스피커 백색 화이트 소리, 그러니까 화이트 노이즈를 막 내고, 옆에서 삐 그러면서 소리 뭐죠? 아무튼 그 턱 누르면은 삐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소리를 내고, 그래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느 순간인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페미니즘과 그 반대되는 세력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사실 뭐를 하는 거냐면 침체되고 힘들었던 남성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젠더 갈등이 되는 바람에 어이없게 이제 이분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몰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분을 그냥 알게 된 거는 아니었고, 이 책과 더불어서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서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인터뷰를 할 때 종교가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해요. 근데 이분이 질문에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누가 봐도 이분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뭘 믿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을 하지 않느냐라는 인터뷰를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질문, 너는 크리스찬이냐?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어느 편에 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보통 페미니즘들은 어떠한 쪽에 있냐면 종교를 부정하는 쪽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삶의 주권은 내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측간의 싸움이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거를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되게 멋진 말을 해요. 우리가 기독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나는
신을 의식하면서 오늘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분을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가면서 이 조던 피터슨 박사의 이 말이 탁 떠오른 거예요. 아, 그렇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냐, 내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가 결국은요, 그 사람의 소위 말하자면 신앙의 결정력을 선택할 때에 거기서 에너지와 능력으로 발휘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누가 봐도 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누가 봐도 왕이고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난 왕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봐도 왕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생사여탈권이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진정한 코람데오의 삶을 살한 자만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즉 그들은요 늘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분의 존재성을 인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긴박하고 위기의 상황, 지금 내 말 한마디에 따라서 또는 내 행동에 따라서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결정적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의식하고 살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결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대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의식하기에 자신이 충성을 다하는 왕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여기서 비춰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조던 피터슨의 그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탁 마음에 와닿던 거예요. 나에게 기독교냐, 나에게 종교가 뭐냐 물어보지 말고, 네가 크리스찬이냐 물어보지 말고, 오히려 그렇게 물어보는 당신이, 그리고 내가 신 앞에서 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뭐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기를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바친 충성이 얼마인데 15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인간적 배신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성에 사로잡히는 인생,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이러한 삶이 고백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결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결단을 향해 나아가자. 여러분, 내 삶의 유익이나 목숨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성이 좌우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고 내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믿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눈앞의 결과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이면에
내 삶에 당면한 그 결과 이면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요,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서 발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하나 올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결단을 누가 보여주고 계시냐면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저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곧 내려가면 십자가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그 갈림길인 겁니다. 예수님조차도요, 자신 앞에 놓여진 그 고통과 자신 앞에 놓여진 그 엄중함에, 죄에 대한 엄중함에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경험했던,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피해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게 불이익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 목숨에 위태로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노라라는 그 고백이, 그 능력이 오늘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결단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아울러서 내게 맡겨진 일상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을요, 오늘 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사와 맞는 거를 제가 좀 골랐는데 좀 변경하겠습니다. 오늘 전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하셨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 찬양으로 오늘 결단 찬양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시련과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에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시련에 흔들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신 나를 향하여 나를 견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요, 고통과 고난 속에 처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비천한 나를 주님의 놀라운 오른팔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힘을 얻고 능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을 만들어 주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앙의 결정력을 키우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드고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 속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아름답고 성실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기독교인이네 라고 자기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얼렁뚱땅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시간 하나하나, 나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하나에 힘을 쏟고 충성을 다하는, 그리하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음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주관자가 주님이시고 내 삶에 어떠한 위기와 환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할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로잡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행여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멋진 신앙 고백,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결과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이면에 계시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의 지혜와 명철함과 능력이 함께 거하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순종의 무릎을 꿇는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이민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격려의 박수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